사랑하는 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몸이 각각 가정이나 일터에 있는 채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이 상황이 현재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잘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저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보여준 그간의 행태가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옳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점검이 되고 현실에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는 입만 열면은 정의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족의 평화를 말해 왔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살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전광훈 목사를 이야기하며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나라가 살 길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하고 상관이 없다면, 혹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하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광훈 목사가 말을 하면은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전광훈 목사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정치 연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한창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전염병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적군은 물론이고 아군까지도 모두 다 죽을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아마도 병사들부터 살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부터 살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을 하는 까닭은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는 마땅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 정부가 잘못한 게 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정의, 그분이 말하는 자유, 그분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더 나아가서
저 북한 땅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온전하게 살리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왜 그런 엄한 행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사회로부터 고립을 시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손가락질 받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목사님은 정치적인 성향이 이런가 봐 저런가 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6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해봤습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왔습니까? 오늘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은총의 숲 전농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라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고 복되게 이끌어야 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은총의 숲 전능교회 성도 여러분의 영혼을 누군가 노략질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짓 복음에서 여러분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1차적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를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농교회 은총의 숲 이 울타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지만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는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지요. 1부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2부는 생활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리켜 우리는 교리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칭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그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정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명석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지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다.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1장까지 기록된 로마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생활편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장부터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생활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증명되는 유일한 길은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활로 증명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설명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우리를 봐요. 저 사람은 나하고 뭔가 다르겠지, 우리하고 뭔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하나도 다를 게 없네. 실망하는 거죠. 실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실망조차 안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지, 뭐가 달라?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과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요.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생활이 뭐냐,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이 굉장한 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엉터리 목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엉터리 목사들. 문제 있는 장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귀한 직임을 받았지만은 그 직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새로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제사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예배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을 하면서 제물 없는 제사,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물 없는 제사가 어떻게 성립이 돼요?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제물을 왜 바쳐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제물을 왜 바쳐요? 제물을 바치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요, 자기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바치는 의미입니다. 제사에 담겨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제사가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다 바뀝니다. 이 예배,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죽으심으로 구약시대의 제사가 종말을 고하였고 동시에 구약 제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가 바로 예배로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제물이 필요하냐?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가정이든 혹은 일터이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말,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당시의 사람들은 몸은 인간의 영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플라톤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영향이 남아있어 가지고요,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이 몸이라고 하는 말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드려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몸은 구체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영적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합당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아주 환상과 신비스러움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길입니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몸의 지체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체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동시에 이 길은 제사의 길, 예배의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새로운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삽니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을 삽니다. 새로운 변화. 여러분, 그 앞에서 예배와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 시간에만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산제물. 이 산제물의 의미가 뭔지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번역 자체가 조금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자,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산제물. 산제물이 뭐라고요? 매일의 삶.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식사를 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때로는 놀기도 하잖아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산제물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산제물이 되는 거래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요. 그러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나를 개방해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산제물이 되는 길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고 있지요.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 가르침에 세상 문화에 우리가 너무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런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세상 문화와 세상 가르침에 너무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우리 함께 멈추어 보십시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그래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시선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주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음성을 주님의 그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면은 내가 열렬히 뭔가에 그냥 그 종교적인 의식에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안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여러분 천만에요. 우린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성경 일러주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이 되는 길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요, 우리를 늘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모자라, 아유 아직도 멀었어, 안 돼, 이래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낮은 단계로 자꾸만 끌어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림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오늘 일러주고 있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은사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소속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정말 실증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 아멘해요. 그러나 나는 내 옆에 있는 저 권사님에게, 나는 내 뒤에 있는 저 집사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서로에게 소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서로에게 소속이 되어 있구나. 나와 연결된 그 사람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여러분, 누군가 너무나 싫어요. 때로는 믿기도 해요.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동시에 나도 그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요. 이걸 아는 것을 가리켜 지체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체의식. 여러분, 지체의식 얘기할 때는 난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자꾸만 호감이 가.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이런 그 아주 서로 좋아하는 이런 단계로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지체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의식을 통해서만 신앙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은 신앙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싫어요. 지금은 미워요. 지금은 보기도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의식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우리의 지체의식이 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공동체가 평안하고 주님의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공동체가 항상 격려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3절 이하의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깊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새로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신앙생활의 길을 일러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농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